요즘 LH공사 투기 문제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여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는 이런 탄식 소리가 오늘 국민들 속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가? 회의가 들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이중성이 없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숨길 수 없는 이중성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고 곧 나의 이야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서슬 시퍼런 칼날을 보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꿈에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인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은 거기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성전을 짓고 평생 예배자가 되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29장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여기 동방은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입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은 단숨에 이곳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란에 유명한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고대 사회에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2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목자들이 있었고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네가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라반을 알 뿐만 아니라 마침 저기 라헬의 둘째 딸,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정확하게 야곱의 발걸음을 외삼촌의 집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만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하여 오래전 바로 이 우물에 왔을 때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과 오늘 29장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차이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명을 받고 이곳 하란의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구하러 왔을 때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에도 기도, 중간에도 기도, 마지막에도 기도, 오직 기도함으로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우물가에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조금도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낙타들에게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29장 10절에서는 야곱이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대의 우물에는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거기에 독극물을 누가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우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놨는데 이 돌은 장정 3명 정도나 옮길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만 야곱은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자기 힘이 나옵니다. 야곱의 괴력, 야곱이 스스로 신부감을 취하는 애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부감을 만났고 이제 신부감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장에서 야곱은 13절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땡. 여기서 모든 일은 자기가 속임수를 써갖고 장자권을 얻었다. 그래 칼부림의 위기 속에서 도망왔다. 이런 얘기는 쏙 뺐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 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쏙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주변인들의 반응도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 창세기 24장에서는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의 반응이 50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니 라반 또한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자 즉시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결국 딸 한 명당 7년씩 일하게 되는 고된 노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야곱은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드렸으면서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놓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을 보라는 뜻입니다. 야곱 속에는 뿌리 깊은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에서보다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취하는 방법은 에서가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플 때를 이용하여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아낼 때는 더 비열한 방법을 썼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양털 가죽으로 온몸을 두르고 그리고 갖은 연기를 다해서 그 장자권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한편 거룩해 보이고 그는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근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이중적 인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다윗보다 훨씬 속물이고 삼손도 그랬지만 삼손보다 더 교활한 인간. 그는 대충 거룩하고 뿌리 깊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라반을 만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외삼촌,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신부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아내를 주시지 마시고 제게 사랑하는 그 라헬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 방법을 온갖 동원하여 이 모든 일을 다시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만 해결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중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만 그럴까요?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해가 안 되는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여자 고멜은 선지자와 결혼했으면서도 밤이면 다른 남자를 만나러 창녀짓을 하기 위해서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로 이 내 아내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냐. 호세아의 날카로운 설교가 호세아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뭔가 이슬 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지만 해만 뜨면 금방 녹아 없어지는 안개처럼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열정이 이와 같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주간이 못 돼서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노처녀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권사님을 만났고 권사님 묻습니다. 처녀 요즘 교회를 안 나와?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권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오직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목적이 필요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필요했지만 그 문제 해결이 되자 그는 하나님을 금방 떠나버리는 이 아침 이슬 같은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만나고 그리고 병에 걸렸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것은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도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금방 잃어버리고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되기를 자처하는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처럼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노력으로만 재주를 피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이중성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라 라는 성경의 도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중적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라반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라반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창세기 24장에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리브가의 중매장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라반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때 그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성경은 여기 보고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중매장이가 가져온 그 보석, 그리고 여동생에게 준 보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낙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낙타는 고대 시대의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벤츠 10대를 몰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이 부자구나. 그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약사 빠른 인물인지를 창세기 24장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2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2딸의 이름,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이었는데 언니는 조금 인물이 부족했고 라헬은 심히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외삼촌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7년을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야곱을 보아하니 야곱은 이제 빈털터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한 라반은 금방 그의 노동력을 이용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흥정을 해서 결국 이와 같이 라헬을 줄 테니 7년간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은 죽도록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라반은 야곱에게 술을 많이 먹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지 않고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 나를 속인 게 어찌 됨입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속이는 것은 야곱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속아 넘어갑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정말 그런 전통이 하란에 있었을까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결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던가? 야곱은 라반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반은 천재적인 머리로 두뇌 싸움에서 언제나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라반은 집안의 원수였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야곱의 뼛속 깊숙한 것들을 다 뽑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야곱의 하란에서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라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조교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당하면서 그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오랜 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험악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상당수의 시간이 바로 라반과 보낸 20년 동안의 타향살이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야곱은 깎이고 야곱은 새로워지고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조교였기 때문에 야곱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대신 야곱을 정결케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라반을 만나서 고생한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반을 만나서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119편을 쓴 어떤 시인은 이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왕으로 살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잠언 1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캐릭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모든 동역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라반 같은 사건이나 라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을 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존재로 바꿔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라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에게도 라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지금 라반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 우리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속화, 비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라반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라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반까지 동원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라반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도구로 빚어가시는구나. 주님, 이런 라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온 마지막 이유, 그것은 야곱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인가? 그래도 좀 변덕도 좀 덜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면 교회 이미지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장 나오지 않고 오랜 후에 한 우물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를 통하여 해답이 주어집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000년 후에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5명과 동거한 적이 있는 여자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곧 헤어질 여자,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많았는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었든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여자였고 이 동네를 저질로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고 이 여인 때문에 아파트 값이 추락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스스로 자기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았는지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혼혈족이 살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혹은 반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북쪽에서 갈릴리 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서려 있는 여기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됐고 생수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 여인이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주는 이 우물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 조금 해결을 해주지만 내가 너한테 주려는 이 우물은 네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란다. 네 속에 있는 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그런 너의 그 죄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왔노라.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와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하고 있는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주인공 삼으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 혹은 야곱같이 이렇게 야비하고 혹은 이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야곱 같은 존재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한 분,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런 죄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성중독에 걸려있는, 죄악의 중독에 빠져있는 바로 이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그 바로 야곱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점수로 환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라만을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마지막에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낮추시기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같이 때 묻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죄의 근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여러분 아시듯이 무디는 배움이 좀 짧고 혀도 짧았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종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편에서 불구를 가지고 있는 한 자매가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나요? 목사님 답변하셨습니다. 나도 써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탕자까지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성가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아마도 권사님께서 그때 글을 쓰셨고 그것이 작사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무디와 함께 음악 목사로 사역했던 생키 목사님께서 음료를 넣어서 한편의 노래가 되니 그것이 찬송가 214장이 되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